주일날 저는 점심을 잘 먹지 않습니다. 점심을 먹고 강단에 올라오면 설교하다가 끄억 트럼이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중에 너무 배가 아파서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세요. 화장실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피차에 민망하고 곤란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벌써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청년부의 모든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쯤에는 제 체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금식형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히 곤고한 가운데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다는 그 뿌듯함과 함께 너무나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지쳐있는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죠.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아내한테 연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너무 배가 고파. 유유. 그러면 아내가 얼른 와. 맛있는 걸 해줄게. 그럼 집에 뭐가 있어? 떡볶이 해줄까? 오케이 콜. 이렇게 해서 집에 갑니다. 집에 갈 때 발걸음이 다른 주와 다르게 아주 가볍죠. 왜요? 떡볶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제가 목격한 집안의 모습은 난장판이 되어 있는 집안의 모습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아주 혈기왕성한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일날 이 집에서 하루 종일 보내야 되니 이 아이들이 집안을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집안이 막 난장판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지른 그 집을 아내가 열심히 치웁니다. 나 떡볶이를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곧 있으면 떡볶이를 해주겠구나 라는 마음을, 기대감을 갖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서 떡볶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떡볶이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점점 배가 고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충 아시겠지만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로 주일날 참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주일날 저녁에 분노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막 화를 내는 거죠. 내 떡볶이는 어디 갔냐? 그러면 아내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 3명을 보고 집안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신랑이 침대에 누워서 떡볶이 타령만 하고 있으니 참 웃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떡볶이 때문에 삐진 게 아닙니다. 제가 섭섭한 거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라는 것에 대한 분노감이에요. 전혀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이렇듯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약속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부분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 만나서 밥 한 끼 하자 이런 약속은 그냥 흘려보내는 인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은 분명한 것은 지키기 위해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내 마음에 생기면 이 약속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제 자신의 삶이 얽매이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날 소년부에서 달란트 잔치가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열심히 모은 달란트로 악어를 사왔습니다. 장난감 악어, 이빨을 누르면 꽉 무는 그런 악어 얕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온 가족이 모여서 사이좋게 악어 이빨을 누르면서 걸린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걸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요청합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짜파게티를 끓여주세요. 알았다. 저희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수영장 데려다 주세요. 이거는 조금 곤란하죠. 물론 저희 딸이 요구했던 그 수영장은 시랄라, 물론 발음 좀 이상하지만 그런 수영장이 있어요. 네, 그 실내 수영장을 바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랄라를 데려가려니 좀 여러 가지 좀 곤란함이 있어서 월요일날 큰맘 먹고 한강 수영장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한강 수영장은 수영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아이들과 놀아주고 피곤한 육신을 안고 열심히 짜파게티를 끓이는 저에게 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수영장은 언제 데려갈 거예요? 순간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랑 고민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시랄라를 언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저의 삶이 얽매이게 되는 거죠. 재정의 사용, 시간의 사용, 앞으로의 계획이 그 약속으로 인해서 다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레미야 31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 찾으셨습니까? 그 단어는 바로 새 언약이다 라는 단어예요. 약속이라는 말이죠. 이 새 언약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신약, 새 언약이다.
그럼 이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루시는 약속이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성만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빵을 딱 드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먹어라. 또 잔을 쫙 드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성만찬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처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성만찬,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게 될 텐데, 이 새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불현듯 생각나서 야, 오늘 너 나랑 약속하자 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 무려 600년 전쯤 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약 600년 전이에요.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약속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그냥 우연히 있었던 하나의 돌발성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오늘 그냥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포도주 마실 수 있는 좀 특별한 날이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부터 계획하신 거였어요. 하다못해 부모와 자녀가 수영장을 보내주기 위해서도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지, 시간을 어떻게 빼야 될지, 아이들의 학교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를 생각하는데 6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다면 이 약속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철저하겠으며 이 약속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자, 그렇다면 600년 전에 예레미야 시대 때 있었던 약속입니까? 잘 생각해보면 새 약속이래요. 그러면 옛날 약속도 있겠죠. 옛날 약속은 뭡니까? 더 시대를 소급해 올라갑시다.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어떻게 할래? 라고 제의하셨을 때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숫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였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즐겁게 즐겨라 라고 하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출애굽 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세우신 겁니다. 600년 전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요. 그런데 그 600년 전에 세우신 그 약속의 모태가 되는 원래의 약속은 출애굽 때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으로 출범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얼마나 일찍부터 준비된 약속입니까?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읽어보신다면 출애굽기 19장의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까지 올라갑니다. 갈대아 우루, 이방신으로 가득했던 그 땅에는 니므롯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어서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바벨탑을 세우면서 사람들은 세 가지 바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하늘까지 닿게 하자. 두 번째로 홍수가 나더라도 흩어지지 말자. 세 번째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이게 그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걸출한 인물이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여서 위대한 업적을 통해 이름을 남기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청년을 보셨어요.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곳으로 가.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위대한 사역의 자리에서 이름도 없는 내가 너를 부르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정말 빛나게 할 거야 라고 부르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가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약속의 모태가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이 되십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나 일찍부터 계획하신지 몰라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왜 이 약속을 그렇게 일찍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게 되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약속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12제자에게 그 약속을 세워주시고 또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누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 읽었던 22장 19절 20절에 반복되는 표현,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너무 일찍부터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 성만찬을 누리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잖아요.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 1시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이렇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마다 면접을 여러 번 보게 돼요. 많은 선배 목사님 앞에서. 1시에 면접인데요. 12시 55분에 출석을 불러요. 1시에 면접인데. 1시에 모여서 이제 아마 알려주시고 면접은 실제로 더 이후에 하겠죠. 자, 여러분 1시까지 오세요. 라고 했는데 12시 55분에 출석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개념이 없다고. 1시면은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뭐 지금까지 안 나타난 사람들 뭐냐고. 엄청나게 뭐라 그러셨어요. 막상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 안 왔는데 일찍 온 저는 늘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라는 그런 일이 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밟는데 그 단계에서도 그걸 요구합니다. 일찍 와서 기도를 준비하기를.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제가 목사라는 것 더 이상의 일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도 잘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는 사람이니까 중심을 보지 못하죠.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찬양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판단할 수 있지만 예배의 주관자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나는 지금 그 하나님께 영광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라고 질문한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만 사실 우리를 위한 측면이 더 많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위로받아야 될 텐데, 말씀을 통해 위로받아야 될 텐데,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시원해야 될 텐데, 뭐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만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괜히 복잡한 절차를 만드셔서 왠지 모르면 막 좀 찔리고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먹네? 먹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먹네? 기도하고 마시고 이걸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 생일이었어요. 생일 축하하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목사님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어서 좀 섭섭하네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제 선물을 해주려고 이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더라고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서 저한테 탁 보여주면서 이거 어때? 자기를 위해 준비했어 라고 뭔가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교보문고에서 나온 이제 전자북을 볼 수 있는 조그만 패드였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머 여보 너무 고마워. 역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네. I love you 뿅.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보는 순간 화가 팍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딴 거 왜 산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생각해도 좀 로맨스가 없는 남자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샀다고 하는데 저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장 환불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내가 지금 환불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얼마였을까? 왠지 값을 들으면 화가 날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아요. 왜 환불 안 하느냐? 확인하지 않습니다. 물었는데 환불이 안 된대. 그러면 더 화날 것 같아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위하여 했다고 했는데 저에겐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쓸데없는 짓을 한 거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라고 하실 때는 그냥 우리한테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그냥 나의 분노를 부르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해 필요한 일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 우리의 처음도 아시고 우리의 끝도 아시고 이후의 영원한 삶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필요한 것, 유익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획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첫째 아들이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입맛이 저랑 똑같아요.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반찬 쟁탈전이 있어요. 김을 누가 더 많이 먹을 것인가, 계란을 누가 더 많이 먹을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아들과 미묘한 심리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죠. 아들아, 성장하려면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돼. 그래서 골고루 먹는 틈에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과 김을 집중 공략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밥을 먹다 보면 아들이 완전 삐지는 거죠. 무슨 아빠가 이러냐. 그래서 집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들을 꼬시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으로 유혹합니다. 아들, 밥 먹고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아버지에 대한 그 모든 섭섭함이 사라지면서 그 눈에서 아버지를 향한 그 하트와 존경의 눈빛이 막 넘쳐 흐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요, 저희 아들은 잠을 못 자요.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몸을 긁느라고 잠을 못 잡니다. 아토피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이게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 너무 긁어서 이불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았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아이스크림 저희 아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겁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하나면 가장의 권위가 서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선물이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신나게 하는 선물이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받고 나서 에이 뭐 이런 걸 주세요. 이거 정말 필요 없는데 왜 이런 걸 주시지?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선물인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몸과 예수님의 피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죽을 판인데 뭐 성적이 기억납니까? 직장이 기억납니까? 여자친구와 하지 못했던 이벤트가 기억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생명 어떻게 살까? 그게 가장 중요한 초점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제 여행을 맞아서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실 텐데,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1등석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코노미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정말 배편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여권과 비자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1등석을 타고 가면 뭐합니까?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이들은 되게 좋게, 어떤 이들은 잘 풀리지 않는 인생 때문에 참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너는 영원한 사형에 처한다, 영원한 사망에 처한다 라는 판결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몸과 피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그 새 언약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하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너는 예수를 믿기에, 그 몸과 피를 의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둔다,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이 바로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학점이, 취직이, 인생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이 땅의 삶이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바로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이 정해져 있잖아요. 주님 품에서 영원히 기뻐하리라.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때로는 인생길을 가다가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평탄하게 가면 인생 심심하잖아요. 어차피 행복으로 끝나게 되어 있으니 이 순간들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 기회로 삼으십시오. 제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합니다. 나 상처받았습니다. 삐졌습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인연 끊을래요. 이런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선물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성만찬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일찍부터, 아주 옛날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을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긴 참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포커스를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 일찍 예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비록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한양교회 청년들과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새로운 약속 앞에 겸손히 반응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이 일찍이 계획된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위한 생명의 약속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온전한 삶을 위해 결단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